오늘부터 우리는 요한복음 9장을 여행합니다. 9장을 여행하기 전에 먼저 두 가지 사실을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늘 사모하는 우리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 목사님의 요한복음 강해지의 구성을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저는 이런 그 선배들의 그 해설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참 나는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함께 요한복음이라는 이 성경이 우리 손에 주어진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고, 정말 이 깨달음, 이 감격을 많은 사람에게 알려주면 좋겠다. 나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은 사람의 손으로 쓴 글이 절대 아니다.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어. 어? 유기적 영감론에 따라서, 축자 영감론에 따라서, 완전 영감론에 따라서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신 하나님의 기록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이런 선배들의 강해집을 읽을 때마다 느낍니다. 몽고메리 보이스 목사님의 강해집 우리나라 최고로 5권으로 번역되어 있고 원래 5권으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1권, 2권, 3권, 4권, 5권이 내용별로 잘 이렇게 분류를 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권은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을 묻고 있습니다. 이 1권의 내용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과 대중의 반응을 다루고 있습니다. 태초에 빛이 계시니라. 그 빛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이 그를 영접하지 않더라라는 구절이 핵심 구절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권은 5장부터 8장까지 우리는 지난주까지 2권을 다 다루었습니다. 여기서는 뭐예요? 빛으로 진 예수님을 얼마나 사람들이 대적하고 특히 종교 지도자들의 그 적대감, 그 근원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적대하죠? 그들은 어둠에 속한 자녀들이다. 특히 8장 44절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자는 그들은 마귀에 속한 자녀이기 때문이다라고 정말 경천동지할 선포를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격렬하고 무서운 반응을 일으키는 말씀 선포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가 지나는 사람한테 생각해 보세요. 야, 이 마귀 새끼야. 그렇게 욕을 한다고 쳐봅시다. 아마 칼 들고 쫓아올 겁니다. 그런데 그가 칼을 들고 쫓아오면서 화를 내기 이전에 정말로 그의 신분은 마귀의 자녀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런 선포를 할 권리가 없어요. 다만 알고는 있으라라는 내용으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를 우리 요한복음 8장, 특히 8장을 통해서 우리 배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제 다뤄야 될 제 3권은 9장부터 12장까지입니다. 여기서 요한은 빛이신 주님이 직접 사람들에게 빛을 나타내시는, 그냥 빛으로 빛이다 그게 아니라 그 빛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광경을 보여줍니다. 즉 빛의 개인적 적용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사고는 13장부터 17장까지인데요. 아마 이 사권에서 가장 정열을 쏟으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마지막 강화가 이 부분에 담겨 있거든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죽어도 유언에 집중하는 게 뭡니까? 마지막 그 뜻이, 마지막 음성이 담겨 있으니까 귀하잖아요. 어제 우리 본 목사님도 마지막 유언을 하실 뻔했는데, 아니 의사가 나한테 와서 이거 잘못 가려면 좀 돌아가실 위험이 있다고. 내가 얼마나 바짝 긴장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또 살아남은 사람, 살고 죽는 것이요, 죽을 것까지 막 하다가 또 괜찮으면 웃고
인생이 별건가요? 사나 죽은 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맡기고요. 예? 정말 하나님 주권을 맡기셔야 돼요. 살려고 발버둥 치질 필요도 없고요. 뭐 자살할 시도를 할 필요도 없고요. 내가 그 80세 의사 글 올려줬죠? 어? 막 지나치게 운동한다고, 뭐 근육 빼고, 뭐 등산 다닌다고, 뭐 어쩌고저쩌고 할 것 없어. 세계 보디빌딩 챔피언이 41살 때 죽었디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봐봐요. 따라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만 지내면요, 여러분들 복 받고 건강하고 기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 그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 사권에서 몽고메리 보이스 17장을 강의하는데 온 정성을 다 쏟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장이 뭐냐 그러면 뭐 여러 구절을 꼽을 수 있겠죠. 근데 뭐 제임스 몽고 보이스 목사님은 17장 예수님의 대제사장 기도 이것보다 더 위대한 신학적 진술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시간을 들여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5권 18장부터 21장까지는 예수님의 마지막 생애 부분 일주일간에 일어났던 일들을 다루고 드디어 십자가 죽음과 부활 성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보이스 목사님은 중간중간했어요.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특별히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는 엄청난 관심과 정열을 가지고 이례적일 만큼 긴 시간을 쏟아 부어서 강연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에서 가장 짧은 구절이 어디냐면 11장 35절인데 그 구절이 뭐죠? 시작.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가장 짧은 구절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무려 6시간 동안 강해를 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한 구절에 대해서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셨대요. 이게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은 뭐라 그럴까요? 얼마나 우리를 바라보시고 안타깝고 불쌍해 보이고 아무것도 말할 수 없는 그 감정. 내가 여러분들 보고 눈물을 흘리면 우리한테 뭔가 문제가 심각하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돼요. 응?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별이 안 될 때 이런 눈물을 흘린 거예요. 목회자가 언제 눈물을 흘리겠어요. 여러분들이 몇 11조를 안 내도 되고 뭘 지키는 안 해도 되는데 가장 바라보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이 변하지 않는 모습을 바라볼 때 목회자는 이 칼로 심장을 도려내는 거예요. 쇠기의 경읽기란 말이 있죠. 아무리 주일마다 설교를 하고 여러분 평생 뭐 많이 설교를 듣는다 뭐 4,000번을 듣는다 5,000번을 듣는다 뭐 어떻게 하면서 여러분이 짐승이죠. 여러분이 정말 인간이라면 세 번만 강조하면 정신 차리고 하나님 옆에 나오고 말을 들어야 돼요. 근데 평생 설교를 4,000번, 5,000번 들어도 삶이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세계의 경읽기죠. 그거는 처음부터요. 진짜 알곡이 아니라 가라지일 가능성이 99.99%예요. 알곡은 자라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가라지는 자라지 않는 거예요. 가라지는 열매를 맺지 않는 거예요. 처음에 출발이 비슷하지만 나중에는 영 다른 존재가 가라지요. 여러분 나중에 진짜 주님 앞에 섰을 때 가라지로 판명되면 어쩌실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말씀대로 100% 순종하게 못 살지만 그 100% 순종하며 살아가지 못함을 가슴을 치고 통곡을 하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내가 정말로 가난한 자구나. 왜? 하나님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네 계좌에 돈이 얼마 있냐 그걸로 부자냐 가난한 자로 치지만 천국에서는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네가 소유했느냐. 그런데 세상을 닮아가고 세상 사람하고 구별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닮는다?
그거 여러분들 인정하세요? 여러분들 정말 그걸 동의하세요? 동의할 수 없잖아요. 우리 속에 있는 세상을 물리쳐 나가는 거, 이게 신앙의 여정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눈물 흘리더라. 선한 목자에 대해서도 6시간,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6시간, 증거, 안식일, 성경 이런 주제에 특히 정리를 쏟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9장을 강의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사전 지식을 좀 주어야 될 것은 9장과 8장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고 오늘 9장 이야기를 들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8장에는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멸시하고 그리스도를 증오하는 자연인들의 완전한 타락상이 그려져 있다면, 9장에서는 이런 죄인들의 타락상 대적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장면이 있다는 거예요. 죄가 깊은 곳에 은혜가 더하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요 사랑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8장과 9장은 정반대되는 사실이면서 서로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고요. 이런 고백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라, 내 속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겨하되 내 그 사람은 후패하도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꼬 라고 탄식하는 그 근거가 바로 이런 구조를 사도 바울이 충분히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7장과 8장을 대비시키고 있듯이 요한복음도 8장과 9장을 이렇게 대비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좀 더 볼까요? 아드 핑크는요, 8장에서 우리는 인간의 책임을 시험하고 계신 주님을 보았으나 9장에서는 인간의 책임이 실패하였음이 드러난 후 주권적 긍휼 안에서 행동하신 빛을 본다라고 아주 고상한 해석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8장에는 인간의 죄악성이 기록되어 있고 9장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8장에서는 그리스도는 어둠을 폭로하는 빛으로 되어 있고 9장에서는 그 맹인에게 빛을 선물하셔서 시력을 회복시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재미나는 비교가 있어요. 8장에서는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예수님을 던져 죽이려고 위해서 몸을 구부리고 있지만, 예수님은 맹인의 눈을 뜨기 위해서, 진흙을 이기기 위해서 몸을 굽히고 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는 재미, 유익함이 될 것입니다. 8장에서 그리스도는 유대인들로부터 자신을 숨기지만 9장에서 주님은 눈먼 그린에게 나타나십니다. 성전에서 몰래 숨어 나가시느라가 8장 마지막 구절인데 갑자기 그린 앞에 나타나시는 주님을 우리는 목격한다는 것입니다. 8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유대인들 가운데 거할 곳이 없었으나 9장에서는 그 말씀에 즉각 응답한 자를 목격합니다. 가장 뚜렷한 대비는 8장에서 주님은 사람들로부터 귀신 들린 자로 취급받지만 9장에서 주님은 주님 주시라는 고백을 듣습니다. 한마디로 요한복음 8장은 슬프고 부끄러운 죄인들의 자화상이 그려져 있습니다. 빛이 세상에 왔으나 세상은 여전히 어둠 속에 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출발대 모습과 유사합니다. 창세기 1장 2절 기억하시죠? 흑암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고 그 아래 땅은 황폐했다라는 기록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세상, 흑암에 묻힌 그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1장 3절에서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니 빛이 나타났습니다. 과연 그 빛은 무엇을 비추었습니까? 아드핑크의 해설을 좀 제가 소개합니다. 무엇을 비추었을까요?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빛이 비추어졌을 때 여러분의 무엇을 비추었을까요? 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묵상했어요. 과연 주님이 복음의 빛을 나에게 무엇을 비추어 줬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으로 나왔을까? 어제 우리 서문관 목사님은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읽고 천지 개벽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천지 개벽하니까
온 세상이 달라 보이더라. 그렇게 고백했어요. 태초에 따라 삽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사실 믿으십니까? 그 사실 하나만 믿어지면 나머지는 염려할 것이 없다고 말씀해 주셨을 때 제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아드핑크 해설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것은 혼돈하고 공허한 땅을 비추어 주었고 황폐함과 죽음의 장면을 드러내 주었습니다. 어두컴컴한 가운데 있다니까 아무도 무엇이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 몰랐는데 빛이 쫙 비추어지니까 드디어 세상의 정체가 드러났다 이겁니다. 그 정체가 뭐예요? 공허하고 황폐하고 죽음의 장면들이다.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죽어 있더라. 살아있는 생명이 없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곳에는 낮에 빛나는 해도 밤에 빛나는 달도 없었다. 그곳에는 식물도 움직이는 생물도 생명도 없었다. 죽음의 장막만이 땅을 덮고 있었다. 오직 빛만이 죄가 이루어놓은 무서운 파멸을 드러내 주었고 하나님의 주권적 선하심과 전능의 능력이 간섭하여 생명을 빚어내고 기름진 땅으로 만드셔야 할 필요가 있음을 드러내었다. 이 말씀을 근거로 여러분들도 주님의 빛이 내게 비추었을 때 내 안에 무엇을 비추었을까? 내 안에 더러운 탐욕을 비추지 않았을까? 내 안에 꽁꽁 숨겨놓았던 죄악상들, 부끄러운 일들을 비추어 드러내지 않았을까? 한번 반추해 보는 시간들을 가지시면 큰 유익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조시대 이 어둠의 세상이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앞서 여행한 요한복음 8장에 나타나는 사람들을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해봅시다. 그들 또한 여전히 어둠 속을 거닐고 있습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먹고 자고 일하고 웃고 떠들고 있지만 스스로 자기들이 어둠 속에 거한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병원에 가보니까요. 뭐 자살을 시도하다가 잡혀 응급실에 실려고 여자가 막 고함을 치르고 하고 또 무엇이 뭐 마약을 약을 먹었는지 뭐 별 사람들 다 있고 그또 보호자로 남자는 참 죄송합니다. 참 신기하게 막 기부리도 하고 자기 모양대로 살아가고 자기 취미대로 살아가는데 정말로요. 제 눈에는 다 짐승들처럼 보이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니까요. 자기가 무엇 때문에 태어났는지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에 서 있는지 어디로 가는 건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저 죽으시는 대로 살아가고 있다. 농장에 만난 어떤 분이 아니 성경 말씀 읽는다고 밥이 돼요? 뭐가 돼요? 교회 다닌다고 뭐 도움이 돼요? 뭐 때문에 그렇게 성경을 열심히 읽고 하냐고 진짜 궁금해서 묻길래 뭐 때문에 그 숨을 쉬고 열심히 공기를 마시고 다녀요? 그냥 코를 막고 다니지. 어? 이 세상에는요 우리가 움직여야 될 동력을 얻어야 될 생명의 숨을 의무감 가지고 마시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연스럽게 마시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어요. 여러분들 빛을 가리고 다니죠? 빛 필요 없어. 태양아 사라져라. 그렇게 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일상생활에서 마음껏 받고 누리지만 뭐가 달라요 우리랑? 그들은 그 은혜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태어났으니까 이제 살아가는 짐승일 뿐이에요. 코에 숨이 붙어 있으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그것처럼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이 내 코에 누가 숨을 주셨는가를 딱 한 번만 생각하면 그는 그 순간 철학적 깨달음, 놀라운 경의를 발견하고 천지개벽이 일어나고 삶이 180도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 단순한 그 이야기 그랬더니
여러분,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그 순간 그 말 듣고 놀라운 깨달음을 얻어야 돼요. 이야, 그렇구나요. 목사님 말씀이 맞네요. 내가 숨 쉬는 거, 내가 노력해서 숨 쉬는 거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그 즉시로 하나님 생각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 특징이 뭐예요? 이래도 저래도 무덤덤 반응이 하나도 없어요. 참 신기하죠? 그럴 사람들이 언제 발악을 합니까? 코에 숨을 딱 걷어갈 때, 육체의 고통이 지극에 달았을 때 비명을 지르더라고요. 어저께 그 비명 소리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의사 선생님들에게 존경한다 그랬어요. 이 고통의 아비규환의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도 표정 잃지 않고요. 그 정자세 잃지 않고 기본 태도 잃지 않고 착착착착 일을 처리하는 거 때 맞췄어. 응? 아프다고 고함치면 탁탁탁 정리하고 좀 있으면 아프지 않아요. 정리하는 모습을 보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비명할 때 저는 저들이 과연 저 고통을 당하는 그 이유와 원인과 목적을 알까? 그 생각에 불쌍한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믿음이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소용없는 것입니다. 아무런 깨달음이 없으면 그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모습을 낸 짐승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린 주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정말 어제 저는요 병원 밤샘을 하면서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예수님을 모르고 진리를 모르고 생명을 모르고 빛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빛을 거부하고는 저들만큼 얼마나 불쌍한지요. 진짜 불쌍한 생각이 가슴이 쓰리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을 먼저 살리신 하나님의 그 의도를 목적을 기억하세요. 여러분만 살리자고 여러분 살려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관련된 주렁주렁 달려있는 그 수많은 열매들 하나님의 자녀들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여러분을 먼저 살려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보 멍청이 배신자예요. 그 자리에 앉아서 입을 딱 다물고 나만 살았으면 됐지 그러고 물에 빠진 놈 구해줬더니 감사하지도 않고 내 힘으로 물에서 빠져나왔다고 우기는 사람들이 되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들에게도 우리가 받은 믿음이 선물로 주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가 누구이든 간에 우리는 상관이 없어요. 그가 심지어 지나가는 소, 말, 돼지라도 돼지 귀에도 우이독경 세계의 경을 끼라도 새 소 옆에 가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느라고 경을 읽어 줘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요. 지나간 돼지에게도 돼지야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얘기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요. 그 의무를 실천해야 되는 사람은 너는 세상 사람들이다 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이 바리새인들을 왜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욕을 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인격에 이 독사의 자식들아, 옛날 성경은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아니 그렇게 성스럽고 고매한 인격을 가진 예수님이 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는 그렇게 독한 소리를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믿는 척하는 사람, 의롭다 하는 척하면서 뒤돌아서는 딴짓하는 사람들. 왜 우리 정치권을 내로남불이라 그래요? 앞뒤가 안 맞고요. 지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뭐 옳고 똑같은 것을 상대방이 하면 나쁘고 아니 세상에 이런 모순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모순을 성경에 있는 바리새인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잖아요. 지들은 율법 안 지키면서 백성들 보고는 율법 지키라고 하고 제일 나쁜 목사가 누구예요? 자기도 실천하지 못한 것을 성도들에게 강요하는 목회자가 있다면 그 바리새인이죠. 위선자죠. 하나님이 위선자에 대해서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엄중한 경고를 보내고 있잖아요. 우리 이 점에서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님으로부터 그런 평가를 받지 않기를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주님 말씀에 바르게 순종할 줄 믿습니다. 순종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믿음이 주어지지 않으면 그들은 주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합니다. 육신의 차원에만 머문 사람은 절대로 영적인 차원의 일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지 못합니다. 오히려 육신의 일이 아닌 것을 목격할 때마다, 즉 자신의 이성적 능력의 범위 밖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거부하고 부정합니다. 나아가 8장의 유대인들처럼 주님을 향해 귀신 들린 자로 매도합니다. 자기가 불리하면 상대방을 완전히 공격합니다. 부정한 자로 규정합니다. 이들의 주님은 가장 원론적인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 말씀은 자신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주님은 아버지 말씀을 듣지 않는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마귀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이라고 천명했습니다. 주님은 자신이야말로 아브라함의 마음을 기쁘게 한 장본일이라고 소개했지만 그들은 주님을 조롱했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크시고 영원하신 스스로 계신 자로 소개했지만 그들은 돌을 들어 던지려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세상에 속한 자연인들의 특성에 대해 생생하고도 정확한 모습을 제시해 줍니다. 죄인은 하나님께 저기를 품고 그리스도를 증오합니다. 이게 죄인의 본질입니다. 죄인은 진리의 삶 자체를 싫어합니다. 진리가 자기를 가로막는 장애물이라고 호도합니다. 죄인은 진리이신 하나님을 등지고 언제나 자기 소욕대로 살아가고자 획책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빛을 비추어 돌아서라 권하면 무조건 벌컥 화부터 내기 십상입니다. 이것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실험해 볼 수 있는 좋은 대목입니다. 무조건 귀에 닿는 대로 복음을 전해보세요. 주님을 믿으라고 권해보시면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 살펴보세요. 꼭 맞는 소리는 아니지만요, 화를 내고 대적하는 모습을 보면 그는 거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가능성이 많다 라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물론 이것은 이론적인 것입니다. 이것가 실제로 그렇게 판단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론적으로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해 드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반응이나 태도가 아니라 이런 사람들에 대한 주님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 우리 같으면 맞설 텐데요. 벽지, 짱도 뭐 맞서야 뭐 어쩌고 하는 속담처럼요. 기죽지 마라 그래갖고 요즘에는 자기 자식 기죽인 일을 한번 희한한 이론을 펼쳐요. 젊은 아낙네들이요. 뭔 기가 그렇게 자랑할 게 있다면 그 길을, 그 나쁜 길을, 옆에 친구를 못되게 하는 기, 못 살게 하는 거, 단체의 규칙을 어기는 것을 가지고 그런 길은 꺾어야 되지 않는 거예요? 안 꺾어야 되지 않아요? 어? 아니 우리도 상추가 삐쭉삐쭉 나오면 밑에 쳐주고 가지치기를 하고, 복숭아 키울 때도 가지치기를 하고, 사과 키워도 가지치기를 해야 열매가 커지는데, 지 새끼 가지는 안 치기를 안 하면 그 새끼 어떤 열매를 맺겠어요? 자연의 이치가 그렇잖아요. 그렇더니 뭐 그저께 오아시스 젊은 학부모 우리 아이 기죽이지 마시라고 막 항의를 하고, 참 정말 이렇게 이런 세태를 보면 참 걱정이 심하다. 그런 엄마 밑에서 어떤 자녀 열매가 맺어질 것 같아요? 어? 뻔하지 않습니까? 그런 엄마 밑에서 좋은 자녀가 태어난다고 어떻게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세상이 냉대함으로 주님은 그들에게서 등을 누르시고 그들을 떠나 버리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하고 다른 점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런 어,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을 쳐다보면 우리도 같이 화를 내고 그럴 텐데,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얼마든지 우리가 싫다고 하늘로 다시 돌아갈 수 있었지만 그 길을 택하지 않고 죄가 있는 곳에 더욱 은혜의 빛을 발하십니다.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어, 행동하셨습니다. 문제는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자신에게 받을 만한 요소나 공로가 있다고 착각하고 나아가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로마서 9장 15절에서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복음 8장에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를 멸시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오하는 자연인의 완전한 타락성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9장에 들어서자 하나님은 다시 백성들을 은혜 아래로 이끌어 오시고 은혜 안으로 백성을 이끌어 오시고자 주님이 어떻게 행동하시는가를 우리는 9장에서 분명히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인간의 책임을 시험하고 계신 주님을 본다면 이제 인간의 책임이 실패한 그 현장에 주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그것을 어떻게 만회하고 회복시키는가를 우리를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하나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먼저 1절 시작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아마 지금 예수님이 어디를 거닐고 있냐면 8장에서는 성전에 있었죠. 성전에서 사람들이 돌을 들어 치려 죽이려고 하니까 슬쩍 사람들 사이로 숨어 나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지금 예수님은 악에 가득 찬 죄인들로 번잡한 예루살렘 중심 지역을 벗어났어요. 잠시 한적한 곳으로 이동하시는 중으로 보입니다. 그때 길에서 한 사람을 만났는데 누구예요? 날 때부터 맹인이라고 기록된 사람을 만난 것입니다. 레온 모리스라는 신학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날 때부터 맹인들 사람은 우매한 죄성을 가진 모든 사람을 상징한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모든 일반 자연인들을 상징하는 인물이 바로 날 때부터 맹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예수님에 의해 고침을 받은 것은 아담의 범죄 아래 나면서부터 영적 소경과 같은 상태에 처한 모든 인간은 예수를 말미암지 않고선 세상의 빛이신 분을 볼 수 있는 영안이 뜨이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 이 맹인이 가리키는 대상자는 누구인가 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1차적인 대상자는 바로 유대사회의 영적 지도자라고 자처하는 바리새인을 두고 맹인이라고 맹인의 이 이야기를 들려주신 것처럼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40절과 41절 미리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님이 얘기를 실컷 듣고 우리도 맹인인가? 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조롱할 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너희가 진짜 맹인이 되었다면 죄가 없지만 죄를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보고도 너희 죄를 스스로 발견하지 못하는 거지 진짜 너희가 눈먼 자들이구나. 여러분 세상에 돈이 어디에 있고 어딜 가면 돈을 많이 버는 가대선 잘 보는 사람이 진리와 생명의 문제는 전혀 발견하지 못하면 그 사람이 진짜 맹인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담겨진 진리의 생명의 말씀 속에서 눈이 번쩍 뜨여졌습니까? 정말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라고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의사가 필요합니까? 아플 때, 건강할 때는 의사가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아플 때 되면 병원에 가잖아요. 긴급하게 실어가지고 삐뽀 그리고 가서 의사가 고쳐지면 고쳐진 의사님한테 가서 인사합니까? 인사하는 사람 거의 없대요. 여러분 맹인들 10명을 고쳐주셨죠 예수님이. 예수님에게 돌아와서 감사하다고 인사한 사람이 몇 명이었어요? 10명 중에 딱 한 명만 감사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묻습니다. 여러분들 목사가 언제 필요해요?
평소에 목사 하나도 안 필요해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더더욱 목사가 필요 없는 존재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이든 세상 사람들은 목사가 딱 필요할 때가 있어요. 언제예요? 죽을 때예요. 죽음이 닥쳐왔을 때는 제일 먼저 생각나고 떠올리는 인물이 누굴까요, 여러분? 목사님이에요. 믿든 안 믿든 목사님 기도 한번 해주세요. 속으로는 내가 너한테 기도를 왜 해주냐? 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생각을 왜 고쳐먹고 기도를 해주느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화가 팍 나는 순간에도 화를 터뜨릴 수 있고 있지만 화를 오래 가지지 않는 이유가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화를 참을 수 있어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이 가장 부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간혹 정상적인 상태로 태어나지 못하는 분들을 만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속으로 참으로 불쌍하다고 여깁니다. 제가 이야기를 꺼낸 건데 진짜 이 사람들이 불쌍한 것이 아니고 진짜 불쌍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이 불쌍한 거예요. 팔다리 없이 태어난 닉 부이치치가 그렇게 얘기해요. 정말 불쌍하다고. 여러분 팔다리 멀쩡한 사람이 닉 부이치가 지보고 나는 지금 지가 불쌍해하고 아이고 불쌍해라. 팔다리도 없이 태어나지 어찌 저렇게 살 거 하는데 닉 부이치고 웃으면서 진짜 당신 불쌍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찌 생각해요? 누가 불쌍한 사람이에요? 진짜를 소유하지 못한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 등산객들을 쳐다보면 불쌍하게 여겨 주시기 바라요. 80세 된 그 심장병 전문인이 말했잖아요. 등산 다닌다고 싸돌아다니지 마라. 운동한 거 다 핑계다. 그냥 어울리기 위해서다. 어울려하고 친구끼리 웃고 떠들고 그러는데 60대 이후가 되면 웃고 떠들고 놀다가 집으로 들어가면 더 고독감이 든다. 어? 부질없는 일들에 에너지 낭비하지 마시고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그 시간에 성경 읽고 기도하고요.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는 것이 훨씬 더 보람된 것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또 팔다리 없이 태어난 불쌍한 사람, 장애인들, 눈먼 자들, 말 못하는 사람들, 걷지 못하는 데 숱하게 많이 있습니다만 이분들이 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보다 더 은혜로운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바로 이런 사람들을 먼저 찾아주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1절 마지막에 예수님이 보신지라 보았다. 멀쩡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보지 못하고 예수님은 이렇게 날 때부터 맹인된 불쌍한 사람을 먼저 보신 거예요. 왜 하필 많은 사람 중에 오직 이 사람이 주님의 눈에 먼저 띈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길에서 만난 이 맹인이야말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하고 있는 사람인 줄 이미 아시고 그를 길에서 만나신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기회를 갖는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2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임하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제자들이 옆에 있는 제자들이 제일 궁금했던 것이 그 부분이 왜요? 유대사회에서는 율법을 굳게 믿고 있는 사회였잖아요.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율법에는요. 부모의 죄 때문에 죄가 자식에게 유전된다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환생교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 당시만 하더라도 유대 사회에서 죄의 원인에 대해서 설랑설레가 참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쟤들은 왜 하나님이 이런 불쌍한 사람을 태어나게 하셨는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쟤들 향해 여기서
주님 키리오스라고 부르지 않고 랍비라고 부르고 있는 점이 특이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아무리 바리새인들 선생들에게 서기관들에게 이 질문을 해도 답을 얻지 못했다는 반증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은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랍비라고 불렀다고, 위대한 선생님이라고 불렀다고 저는 생각을 해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제1원인에 대해 대체적인 이론에 대해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우선 대부분의 랍비들과 유대인들은 모세 율법에 따라서 유죄의 법칙, 즉 모든 고통은 부모의 죄 때문에 빚어진 것을 풀이했습니다. 민수기 14장 18절에는 아비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니라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79편 8절에서 시편 기자는 우리 조상들이 죄를 기억하지 마시고 우리를 속히 영접하여 달라고 간구기도하였습니다. 이것을 환생교리라고 합니다. 주로 SNF나 영지주자들뿐만 아니라 주의 제자들도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아서 마태복음 16장 13절 14절에 주님이 자기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냐 했더니 사람들이 들으는 세례 요한이 환생한 사람이고요, 엘리야가 환생하고 어떤 이런 예레미야나 선지장 하나라고 대답한 것은 이런 환생 교리에 영향을 받았다는 증거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거 대답은 제자들의 상상을 완전히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닉 부이치치를 그렇게 태어나게 한 것은 그렇게 태어난 닉 부이치를 토탱해서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을 드러내시고, 저는 어릴 때 하나님이 신이 왜 나를 이렇게 눈을 조그맣게 만들었을까? 매우 궁금한 바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생각하면 다 눈이 컸으면 내가 탤런트 됐지. 이 잘생긴 외모에 눈까지 컸다면 탤런트 되지 목사가 안 됐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목사 만들려고 눈을 자그맣게 만들었다라는 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해답이 되었습니까? 어떤 대학 다닐 때 그 뭐예요? 그 뭐라고 그러지? 미팅이라고 그러나? 이제 그게 기억나네요. 그 못된 아가씨가 말이에요. 왜 이렇게 눈이 작아요? 아, 눈이 작은 게 내 죄예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지. 그런데 알고 봤더니 눈이 안 작았으면 난 절대 이 길이 안 들었을 것 같아요. 나 잘생겼잖아요. 눈만 컸으면, 눈이 작아서 못생겼지?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다 목적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에러가 투 데우, 원어적으로 하나님의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나를 통해 당신의 일을 하신다. 믿습니까? 아멘 하셔야 됩니다. 나를 통해 일을 하신다는 것을 여기에 에러가 투 데우 라는 뜻입니다. 자, 4절 5절 시간 관계상 그냥 생략하고 가겠습니다. 주님의 명쾌한 해답을 들은 제자들의 표정이 그려져 있습니까? 모두 감격한 표정들입니다. 이때 주의 제자들은 전부 철학자가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주님은 두 가지 가르침을 더하시죠. 하나는 자신의 공생의 사역행원을 낮으로 표현하시고, 밤은 자신이 당하실 순환을 예고하십니다. 이것은 일할 수 있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 일해야 한다는 교훈을 던집니다. 저물기 전까지 땀을 흘려 일해라. 낮 동안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을 다 이루고 가야 된다는 엄청난 의욕감이 여기에 포함되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하나님이 부르신 그날까지 저에게 주신 우리 템미션을 완전히 성취하기를 소원한 것입니다. 여기서 사용한 단어 하나가 day라는 겁니다. day, 이 단어는 뭐예요? 반드시 해야 한다, must입니다. 반드시 해야 한다는 강조형 단어입니다. 또 5절에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고한 대로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는 이사야 49장 6절을 상기시키는 주님의 자기 선언이자 사명 선언문이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에는 주님은 이 지상 생애 동안 자신이 감당해야 될 구원 사역을 위해서 초름의 시간도 아끼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세월을 아끼라고 얘기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주일 시간 동안 정말 시간들을 소중히 하시면서 게으름 피지 말고, 사랑하는 복능주 목사님 얘기 들으시고, 이제 미련 곰탱이 같은 짓을 버리시고, 즉시 미루지 말고 지금 해야 될 일을 즉시 하시고, 절대로 지금 해야 될 뒤로 미루지 마시고, 몸이 아프면 병원 가시고,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생을 하냐, 이 영감탱이야. 정말 지혜와 사랑이 뭔지 아십니까? 내 한 사람을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은혜를 받는 것이 정말 사랑이요 자비의 지혜입니다. 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으면 그거 회개해야 될 부분이라는 사실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건강합시다. 평소에 자기 관리 잘 하시고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6절 7절 한꺼번에 보겠습니다. 이제 주님은 맹인에게 다가갑니다. 특별히 주님은 이 맹인의 눈에 진흙을 침에 이겨 바릅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말씀으로 그냥 누나 떠있어라. 그러면요, 이 맹인 평생 동안 한 번도 앞을 보지 못했던 맹인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맹인에게 실제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스스로 경험하게 함으로써 믿음을 더 강화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에게 능력이 없어서 이런 방식을 택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맹인의 주의를 환기시키거나 맹인의 순종 여부를 시험하고자 이런 방식을 쓴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명령합니까? 신라 못에 가서 씻으라. 어떤 이는 이런 명령을 두고 피식 웃고 넘어가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옛날에 제가 예수님을 안 믿을 때가 제가 이런 소리를 들었으면 뭔 소리인지 몰랐겠습니다. 제가 지금 농장 우리 김 대표에게 맨날 지나오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네가 귀가 달려도 진리의 생명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귀는 가짜입니다. 진짜 귀가 뚫려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기적의 현장으로 실로암 못이 등장합니다. 실로암이 무슨 뜻이라고요? 보냄을 받았다. 야, 누가 이 이름을 지었는지 모르지만 이 실로암의 이름이 오늘 요한복음 이 구절에서 드디어 이름이 성취가 된 거예요. 최다함의 이름이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값어치 있게 유용하게 성취되는 것은 아마 마스터스 홀이 세워지고 센터가 세워지는 그날이 아닐까 상상을 해봅니다. 8절에서 12절 한꺼번에 보겠습니다. 보지 못하는 사람이 갑자기 눈이 뜨여져 보게 된 기적 앞에서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8절에서 아주 유념해야 될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보통 보았다 그러면 블레포입니다. 블레포. 중국 신학교 갔더니 이승미 박사님이 헬라어를 가르치면서 블레포 하더니 한국인 목사님이 웃긴다고 뒤에 앉아갖고 블레포 그랬더니 지금도 그거 기억나요. 그 목사님 되게 웃기시는 분이세요. 중국 사람들은 뭔 소리인지 몰라요. 근데 한국인들은 웃죠. 블레포 블라짜 그래가지고 되게 웃기던 기억이 납니다. 보통 보다라는 건 블레포예요. 그냥 see, look, 그냥 눈에 보이지는 상태를 말해요. 그런데 여기는 데오레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게 뭐냐면요, 자세히 주목하여 보다. 그 누가복음에 보면 자세히 살핀 나도 데오레오가 한대. 그때 그 영어로 그 investigate라는 단어가 쓰이죠. 그게 뭐예요? 철저히 조사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냥 맹인을 보았다가 아니라 척 눈에 우리처럼 대충 본 사람. 지금 30 날 때부터 맹인을 일반 사람들은 수없이 보았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본 거죠. 블레포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처음 만났지만 한 번에 그 맹인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셨다 해서
이런 단어를 썼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 원어 성경을 공부해야 될 이유가 이런 데 있습니다. 아, 이게 차이가 있구나. 한글 성경은 맨날 보다 있지만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여러분들 이 단어 차이를 설명하고 시제도, 예? 완료형과 현재형과 부정가계형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설명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는 것입니다. 자세히 주목하여 본 것이에요. 우리는 대충 보지만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대충 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자 사람들 사이에 설왕설래가 일어났어요. 구절을 보니까 어떤 일은 평소에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사람이 맞다고 하고 어떤 사람 비슷한 사람만 합니다. 이에 맹인은 한마디로 딱 잘라 말합니다. 뭐예요? I am the man. 내가 그 사람이야, 이 사람들아. 어? 이런 대답의 형식은 주님이 자기 선언, 자기 정체성을 설명할 때 에고 에이미, 나는 뭐뭐이다라는 어법을 우리가 떠올리게 됩니다. 10절을 볼까요? 한마디 선언으로 순식간에 사람들이 웅성거림이 잠재워졌습니다. 사람들 그가 어떻게 해서 보게 되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러자 맹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 예수라 하는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기에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 뭐 별다른 사항이 있나요? 이 사람은 덤덤하게 그냥 예수님이 시킨 대로 가서 실로암 가서 씻었더니 눈이 떠졌다. 담담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11절에 고백합니다. 또 여기서 우리 신약 성경 주석가 중에서 대표적인 주석가 중에 한 분이 핸드릭슨이에요. 핸드릭슨 주석집을 구하기 위해서 참 많이 애를 썼던 일들이 기억이 나네요. 지금도 저는 핸드릭슨 주석집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는 여기서 씻다라는 단어가 일반적으로는 보통 밥티조예요. 세례 그러면 밥티조, 밥티조 스마 이런 단어를 쓰죠. 침례 파드, 베프티즘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그 단어가 아니고 애니퍼 사토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을 핸드릭슨 주목해요. 이 단어는 목욕하다는데요. 일부만 씻을 때는 그 애니프 사토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온 몸을 다 씻을 때 이 단어를 쓴다고 하는 목욕하다는 뜻으로 번역을 해요. 그냥 단순히 씻다가 아니고 왜 이 단어를 썼을까 하고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왜 온몸을 다 씻을까요? 눈만 씻으면 눈을 뜰 텐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얼마나 간절히 소망했는가. 자신의 눈이 뜨이기 위해 진흙만 씻으면 될 터인데도 이분은요 자기 몸을 청결하게 준비하고 저는 아마 제일 마지막에 눈을 진흙을 씻어내지 않았을까 싶어요. 정성껏 손과 발을 머리카락 귓구멍 콧구멍 다 씻고 준비를 했다. 그것은 아마 간절한 마음 정성이 담겨져 있지 않나라고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마다 헌금을 바치죠. 여러분들이 이런 그 날 때부터 맹인이 자기 몸을 온몸을 목욕하는 이 마음가짐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쳐야 될 것입니다. 그런 예물을 바친 줄 믿습니다. 12절 이제 사람들은 맹인의 눈을 고쳐준 주님에게로 향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맹인에게 그가 어디 있냐 묻습니다. 맹인이 알까요 모를까요? 한 번도 보지 못한 예수님이 어디 간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나는 모른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알 턱이 없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맹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치유하신 이후에 소란스러운 군중을 피해 즉시 다른 곳으로 이동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해주지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오늘 이야기는 깊이 읽지 않으면 단순히 스쳐 지나갈 수 있는 평범한 이적의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좀 더 깊은 교훈을 얻고자 하신다면 신뢰받는 성경 주석가의 도움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좋은 길잡이자 성경 해설가인 아더 핑커는 오늘 얘기에서 얻을 교훈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첫 번째, 맹인은 성전 밖에서 발견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충고합니다. 우리는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빛의 세상 밖에 있어
있던 사람들입니다. 어둠 속에, 동굴 속에 있던 자리였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있던 자였던 사실이었습니다. 맹인은 날 때부터 빛으로부터 멀어져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성경에 기록이 되지 않은 채 이 맹인의 날마다 얼마나 자기 눈이 떠서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의 창조된 이 세상을 눈으로 보기를 얼마나 원했을까, 얼마나 간구했을까, 얼마나 기도했을까, 문맥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맹인이었으므로 주님이 가까이 다가왔을 때 그를 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날 때부터 맹인이었듯이 죄인도 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는 모태에서부터 멀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의 이 기사는 죄인을 맹인의 상태에 비유함으로 비참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만나기 전에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있었던 존재였던가를 상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그는 어떤 인간의 도움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인간이 그렇습니다. 내가 불쌍한 처지에 있으면 나를 도와줄 인간 별로 없습니다. 다 외면하고 맙니다. 심지어 자기를 낳은 부모조차도요, 나중에 치매 걸리고 도저히 감당이 안 되면 버려버립니다. 자기 어린 아이를 죽여가지고 냉장고에 보관하고 있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인간이 이런 존재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극한 이기주의자인지 아십니까? 뭐 여보 사랑해 어쩌고저쩌고 좋을 때 그러죠. 위급해져 봐봐요. 여보가 어디 있어요? 나부터 살고 있다 다 뺑소니 칩니다. 집에 불 나보세요. 남편 버리고 도망가는 사람 있어요. 소설이에요. 우리 집사람이 그랬다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분, 인간이요. 그 사실 속에서 아무리 이타적이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래도요. 소용없어요. 진짜 위급해지면 본색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순교하신 우리 주님과 그 후예들, 순교자들 믿음이 얼마나 큰 것이고 우리는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그 순종의 믿음인가를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신발 벗어는 같이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폴리카비 화행당하면서 찬양을 불렀다? 여러분 그거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으면 왜 그리스도인데 예수 믿는 척하고 있어요 지금? 그걸 생각하면서 야 진짜 나는 내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로 예수를 믿을 수 없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믿는 것이지 우리가 뭐 지불나게 잘난 게 있다고 예수를 믿어요. 우리 힘과 능력으로 어떻게 예수를 믿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눈 있는 자는 볼지어다. 못하는 거예요. 죄인은 아무도 같은 죄인을 돕지 못하고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고립된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어 속담 뭐예요? A friend indeed is need. A friend in need is indeed. 어려움에 빠진 친구를 도울 때 가장 좋은 친구다.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좀 축원합니다. 네 번째 교훈, 마지막 교훈, 그는 거린이었습니다. 자력으로는 먹고 살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실제로 돈 많은 외제차를 끌고 다니고 뭐 아파트를 끌고 다니고 요트를 끌고 다니더라도 그는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세상에는 부자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거린이에요. 거렁뱅이에요. 거렁뱅이. 부자와 나사로 비유하시죠? 세상에서 나사로서는 부잣집 대문 앞에 떨어지는 음식을 갖고 주워 먹고 살고 비렁벙이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 구원을 받고 누가 버림을 당했습니까? 저는 세상 가운데서 참 불쌍한 사람들이 돈을 잘못 쓰는 사람들이 제일 불쌍한 사람으로 봐요. 여러분 하나님이 돈을 왜 만들어 주셨을까요? 나 잘 먹고 잘 살려고 돈 만들어 주셨어요? 절대로 아니에요. 사랑의 도구로 삼으라고 돈을 주셨어요. 그 돈 가지고 얼마나 많이 베푸느냐는
얼마나 많은 사랑을 네가 베푸느냐라고 같은 등급이에요. 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돈을 베풀 때 사랑도 함께 베풀어 준다면 얼마나 좋은 도구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내 입에부터 털어 넣는 도구로 삼으면 그 탐욕의 도구가 되는 거죠. 그 돈의 이중성을 영 기억하시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 구세주를 찾거나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주님이 먼저 다가가 손을 내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응? 우리가 내 손 잡아줘 그래서 잡아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맹인과 같은 처지였고 불쌍한 자였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이 먼저 바라보셨고 불쌍히 여기셨고 가까이 다가오셨고 만지셨고 회개하라고 명령하셨고 빛을 던져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자 빛의 사역의 결정체입니다. 주님은 세상의 빛을 오시어서 눈먼 자들의 영안을 열어 주신 분이십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둠을 벗어나 빛의 세상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필 것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눈을 뜨게 된 이 맹인이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왜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 상상에 맡기기 위해서입니다. 이 맹인을 기점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라는 행간에 숨어진 교훈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것을 깨닫고 큰 은혜 받고 한 주간 동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